예. 죄송한데 저희 시계가 지금 14분, 13분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핸드폰 이렇게 17분인데 또 속아서 넘어갈 뻔했네요. 오늘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당황하고 그랬는데 17분이 맞는 건데 저 시계가 살짝 좀 점검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 23년도 마지막인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서 이제 두 번째 보죠. 믿음에 대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눴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당연한 것이죠.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를 가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천국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가르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 믿었어요. 천국에 갈 사람이 됐는데 천국에 갈 사람이 이제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라고 그러겠죠. 삶을 위한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 그래야겠네 나 이제 지옥 가지 말아야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안 된다 그랬죠. 물론 그런 분도 가끔가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 안 되냐면 영적인 귀가 아직 안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하면 그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리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만히 있는데 나 천국 가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건데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럼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간절하게 그걸 바라는 자. 또 한 가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이거는 한 거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게 된다. 요거 두 가지를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런 믿음이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믿음에 의해서 그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이게 또 우리의 삶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든 어떤 일이든 이런 모든 것들에서 믿음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도 천국 가냐 지옥 가냐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1절에 보면은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요소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실제로 뭐 이루어지는 뭐 그런 거다라고 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은 바라는 것들, 요게 이제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난다.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라는 것. 다시 한번 바라는 것. 바라는 것들이니까 뭐 여러 개를 바란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바라는 게 이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에 대한 것들 하기 전에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믿는다 하면은 뭐 어떤 의미일까요? 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뭐 이렇게 믿는다 하면 좀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우리 볼 때 이제 뭔가 이제 기대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대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끼리 이제 뭐 서로 좋아질 것에 대해서 기대한다 할 때 부부끼리, 그리고 이렇게 판단이 되을 때 우리는 뭐 보통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랄 게 없고 더 이상 뭐 그 사람으로부터 뭐 어떻게 잘 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면은 참 안타깝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 60%가요. 아주 위기의 가정이라네요. 통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막 웃고 이랬는데 이 중에 통계적으로 볼 때 한 60%는 위태하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가정 한 가정 정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뭔가가 하나씩은 지금 막 위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말을 안 할 뿐인데, 근데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어떤 질병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그 어머니 그 치매 많이 얘기했잖아요. 전화를 하시고 5분 있다 다시 또 전화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마치 처음 받는 것처럼 그러시냐고. 그러다 좀 있다가 또 전화 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처음 물어보는 것처럼. 근데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도 어떤 마음을 갖기로요?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로. 그게 우리 같이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저부터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너부터 좀 바뀌어.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어머니 전화 안 받았어요. 왜냐?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전화 받고 나면 막 어떨 때는 막 새벽에도 2시에 막 3시에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저녁에 잘 때는. 그러니까 들어보면 별 얘기 아닌데 뭐 시간 개념이 없어지니까 막 아무 때나 막 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첫 번째는 너의 부모를 존중. 너부터 좀 똑바로 해. 너도 안 하면서 뭔 설교냐. 제가 그 책망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너부터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너도 어머니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 제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최소한 한두 번은 먼저 전화하고, 전화 안 해도 와요. 하여튼 싫어와요. 맞아, 싫어.
새벽이고 뭐고. 근데 저녁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도저히 안 돼서 무음으로 해서, 혹시 아침에 해서 제가 못 받으면 무음을 해놨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에는 좀 저기 해야 되니까. 어찌하든 이게 질병이 오니까 영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뭐 나름 이렇게 방법을 좀 터득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 누가 질병이 들면 그때부터 좀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게 통계적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디 아프시지도 마시고 치매는 아예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건강하셔야 되겠어요. 또 한 가지를 보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위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빚이 늘고 또 뭐 카드값이 늘어나고 뭐 부채가 늘어나면서 위기 가정이 오더라는 거예요. 또 실업이나 취업이 안 돼가지고 자꾸 청년들이 낙담하게 되고 막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뭐 여기까지 막 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녀 교육을 하는데 너무 상반된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부모는 의견을도 이렇게 하라, 그런 것 때문에도 온답니다. 또 가족끼리의 어떤 뭐 다툼 뭐 등등등 뭐 많아서 뭐 한 60% 가정이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끼리도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 우리가 이 SNS라고 하죠. 뭐 전 세계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작 누구하고는 얘기 안 해요. 가족하고는 얘기 안 해요. 왜? 얘기해봐야 뭐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가족끼리도 못 듣고. 가족 중에 서열 위치가 애완견이 우선순위예요. 애완견. 그래서 서열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여기한테는 가족한테 얘기 못할 거는 얘한테는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나 이렇다, 나 화나 해가지고 뭐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데 엊그제 그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유모차 있죠. 유모차, 사람 유모차보다 뭐가 더 많이 팔렸을까요? 애완견 등등, 애완용 그게 더 많이 팔린답니다. 근데 이 유모차가 얼마 할까요? 뭐 싼 건 싼데 꽤 가격이 나가는 거죠. 가족한테는 안 해도 이렇게.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가족 안에서 도리어 믿음과 기대감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이러면 되나요? 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합시다. 뭐 이게 맞나요? 이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끼리 더 친해집시다. 시작. 가족끼리 더 친해집시다.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깨졌다. 가족끼리 믿음이 깨졌다는 걸 기대할 게 없다. 내가 얘기해도 그 피드백 들어오는 자체가 도리어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하고 핀잔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건 잘 아시죠? 얘기할 상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가족 안에는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얼마 전에도 뭐 참 어떤 배우가 안타깝게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속 얘기를. 물론 뭔가 뭐 어떤 뭐 스토리가 뭐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속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얘기해봐야 기대할 말이 뭔지를 알아요, 뻔히. 위로도 못 받는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대하는 것이 사라질 때 나타난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선하게 인도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상황은 이러저러하고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다라는 기대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더 좋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그 설교했잖아요. 여기에 막 딱딱 소리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들으면서 딱딱딱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나서 사탄의 역사면 물러가라 라고 제가 설교 중에 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뭔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거를 추수감사절 때 다 흘렸다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설교문이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막 흥건하게 다 젖었어요, 그때요. 얼마나 예배 전에 그냥 당황이 됐는지, 어떻게, 여러분 전혀 몰랐죠? 예. 제가 그렇게 노련합니다. 노련하게. 노련하게. 이게 설교 부분도 그냥 물에 다 젖으니까요. 글씨가 막, 그래서 어떻게 했나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요걸 좀 약간 멀리 해요, 요즘엔. 너무 되게 필요할 때는 그렇게 했죠. 예배 전에 또 올라오기 전 얼마나 부딪혔는지 몰라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부딪히고 그것도 제가 자주 왔다 가는 목양실에 이거 있죠, 이거 테이프. 거기다 그렇게 엄청 부딪혔어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거기 제가 매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마음이 좀 뭔가 불안하고, 거기에다 또 시계 그때 얘기했죠. 오늘도 또 그럴 뻔 당할 뻔했어요. 오늘 오늘도 당할 뻔했는데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도 엄청 등등등.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그걸 극복했다고 그랬죠? 성경 읽고 묵상하는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 묵상 중에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기 전에 왜 시험을 먼저 당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여 이거 원래 그런 거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좋을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또 왜 하느냐? 주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어떤 것이 오든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케 하고, 그것을 극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기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아니든 여러분이든 저든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않고 더 나빠지는, 이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저에게 와가지고 했던, 이제 저는 이제 오늘도 뭐 시계 받고 뭐 이렇게 뭐 와도 뚝뚝 소리 나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에이, 그래, 해라. 하려면 해라. 어떻게 된 걸까요? 믿음이 한 단계 제가 볼 때는 올라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성장되기도 하고 뚝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도리어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체험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필이면은 이때 그래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이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고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기 위한 좋은 기회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또는 낙담케 하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때, 아니 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낙담하고 쓰러져서 아이고 이것이 뭐야, 아이고, 이러지 말고 그 순간에 이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하는구나, 성장하게 하려는구나, 요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 가정이든 아니면 개인적이든 아니면 뭔 사업을 하든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낙담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선포하듯이 말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분열되게 하거나 낙담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낙담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믿음이 더욱 크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다 옆으로 시작.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라는 것,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을 바라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낙담할 일, 뭐 힘든 일,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일이 세고 뭐 셌다 그러면 쉬지도 않고 옵니다. 쉬지도 않고 와요. 끊임없이 와요. 가족끼리 뭐 불화하는 뭐 이거 끝도 없이 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마음과 기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갖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뭐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죠.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어요.
아니, 그 동생 좀, 아휴, 참, 안아줘도,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아주 뭐 아들급벌 아니에요, 형에 비하면. 좀, 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미워했어요? 죽일 만큼. 여러분, 가족 죽일 만큼 미워해 본 적, 아이, 참. 글쎄요, 얼마나 지금 싫었으면 좀, 가정 불화잖아요, 이거. 그 아버지는 또 몰라요, 또. 부모님은 애들이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 미웠으면, 갔다가, 인신매매 했잖아요. 돈 주고 팔았어요. 어디로? 다른 나라, 이집트, 애굽에. 형제끼리 시기와 싸움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었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애굽으로 끌려갔으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종살이 해야 되고, 인신매매 당하고,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도망 나가면 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뭐예요?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를 뭐 한 거예요? 기대를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에 익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너무 안 좋아졌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할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싸워가지고 그냥 진짜 내가 볼 때는 와장창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게 지금 요셉이 갖고 있는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아도.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저는 왜 그냥 근데 거기 또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셉의 우리가 믿음을 잘 보시면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 또 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좋은 본보기, 이제 아브라함을 또 들 수밖에 없겠죠. 믿음의 대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자, 한번 믿음에 대한, 11장에 다 믿음에 대한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한 절 더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했는데 자기가 좋을 걸 바라고 간 게 아니에요. 뭘 바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할 거를 바라고 가다. 터가 있는 그 성을 여기에 이게 바랐다라는, 요게 이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나이 이제 75세에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에서, 거기가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랐다라는 것이죠.
요게 이제 믿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요게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아브라함이 있었을까요? BC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몇 년 전이에요? 4000년 전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4000년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는데요. 우리가 성탄절 그때 제가 설교했잖아요. 뭐 마리아가 죽음을 각오한, 왜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음란을 할 때면 그 공개 처형, 돌로 쳐 죽였다. 그런데 마리아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5세, 16세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좀 가만히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성령이 막 신비한 능력으로 하니까 믿음 지켰지만, 나 그거 못합니다. 그랬던 장면들 나와요. 나 못해요 그거. 왜 꼭 나야 돼요? 여기 뭐 나름 믿음 좋은 사람들 어떻게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 나이도 어린 15세, 16세 여자인데 너 처녀인데 너 애 낳을 거야. 근데 그게 들키면 바로 공개 처형 돌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55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이게 너 아이 낳을 거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고백한 내용이 1장 55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찬송한 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에게 같이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 지금 뭔 가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지금 마리아보다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지금보다 몇 년 전 사람? 2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은 4000.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가 누구에게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2000년 전 사람을 믿고 지금 내가 죽을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와 가장 관련이 있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떻게 믿어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리아가 가졌던 거고요. 근데 그 마리아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믿음이 이렇게 해서 넘어왔던 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지금도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지금도 믿어지게 되고, 죽으림을 갖고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선교지로 나갔던 그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믿음으로 믿어졌던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6절.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계속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들키면 바로 죽는 상황. 근데 그 심령은 어땠어요? 나 복받은 인생이야. 뭐 요셉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 복받은. 지금 이게 복받을 일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죠. 내가 지금 잘된 건지 못된 건지. 근데 상황 자체는 다 못된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쁨이 넘쳤어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무슨 뭐 엎친 데 겹친 겹 뭐 이것저것 뭐 그러나 그 마음은 기쁨이 넘쳤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 다시 한번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꽁트라져서 세상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인 겁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갖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을 갖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둘이라도 좋아요, 셋이라도 좋아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믿음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갖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데 이 바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바랄 수 없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오는 것이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 스스로 또는 환경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도리어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였음은 말았던 마리아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처럼 나는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